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2절에서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신앙생활 속에 갈등, 의심, 두려움 이런 거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방향만 정확하고 확실하면은 갈등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잘 아는 얘기인데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얘기 나오지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서로 이제 경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토끼가 졌죠. 그 원인이 뭐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만나면은 꼭 요 얘기 해주죠. 왜 졌냐? 그러면 가히 가다 토끼가 잠을 자서 졌다 그래요. 물론 잠을 잔 것 때문에 진 건 맞죠. 근데 이제 그 젊은 이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냐면은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데 거북이는 단 한 번도 토끼를 경쟁 대상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속도 그대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속도 낼 필요도 없고 느릴 필요도 없고 자기 속도, 자기 능력 그대로 가면 돼. 그게요. 근데 토끼는요, 거북이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경쟁 대상자가 아유 저 느림 저거 자다가도 되겠거든. 경쟁 대상자 보니까 자다가 진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번 우리 그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 이 목사님이 3단체, 목사들은 3단체보다 1세기 늦고 장로는 2세기 늦고 성도는 3세기 뒤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떨어진 거는. 그런데 3단체가 도는 트랙하고 우리가 도는 트랙하고 다른 트랙이에요. 같은 트랙이 아니야. 같은 트랙을 돌면은 우리가 징계 맞거든. 근데 트랙이 달라.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3단체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틀린 목적, 틀린 방향을 해서 빨리 가고 일찍 갈수록 멸망하는 게 그거예요. 멸망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3단체는 우리하고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치유 대상자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요게 이제 언제 빨리 가가지고 요 현장을 우리보다 앞서가가지고 이 현장을 우리보다 앞서가가지고 틀린 치유를 하니까 틀린 서밋을 세우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도 막
이 사람들처럼 속도를 빨리 낼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틀린 치유, 틀린 썸이 세워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을 것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병든 세상을 만들어 놔야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을 성공시킬 자원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3단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성공시켜 놓고 틀린 성공, 틀린 답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병들면은 우리가 가진 답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요. 꼭 여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주변이 2, 3, 7, 2, 5천 종족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이 2, 3, 7, 2, 5천 종족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막 속도를 빨리 내거나 급한 마음을 먹거나 막 쫓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 이걸 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목표로.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복음.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목표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전의 사건이 뭐지요? 그 전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인간을 빠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목표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복음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목표는 재앙이 아닙니다. 홍수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예요. 홍수 재앙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바벨탑.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실패해버린 바벨탑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 되어 있으면 돼요. 아멘. 그게 목표요. 그게. 자, 애굽에 400년 노예됐잖아요. 애굽에 400년 노예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목표인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왜 9번 재앙을 거쳐서 10번째 6월절 양 잡아서 출애굽시킵니까? 복음. 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다니까요. 자기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언약, 복음, 그게 목표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다는 거 있죠. 그게 하나의 목표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한 게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나의 목표로 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목표 되도록. 그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막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려 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안 그럽니까? 인간적으로도. 아이고, 네 없다고 못 사냐?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네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네가 아니고 이거 그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오다는 거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그거 잘못하면은 안 주니까 나는 오직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안 줘서 오직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목표구나 그 말이잖아요. 네. 로마의 속국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목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어디죠?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이 서로 야합이 돼가지고 만든 도시가 그게요.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잖아요. 이제 오늘 공주 우리 김동진 목사님 교회 임직 시간인데 가서 뭐라고 설교할까? 나는 좀 성질이 이렇게 평범한 설교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죄인데 그게 범죄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면 그 교회에 아무리 급속도로 한다 할지라도 5년 이상은 다녔을 거 아닙니까? 5년 이상 그게 다녔을 건데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언제 떠날 것이냐? 떠날 시간표가 있다. 안 떠나면 큰일 난다. 언제 떠날 것이냐? 강단에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날 떠나는 것이다. 한 주간 하면 그래도 기다려줘라. 그 다음 주까지 한다. 떠나야 된다. 안 떠나면 큰일 난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은평구에 가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화부 목사라고 학교 동기인데요. 교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람이 광화문 전강훈이 태국기 거기 그 메인 스피커로 나왔잖아요. 주 메인 설교를 했다니까. 그 전강훈이 태국기 하는 데서요. 가만두겠습니까? 어느 정부든 가만 안 둬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집권당은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 가만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두는 방법이 그 목사를 붙잡아다가 고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기업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큰 기업이 송추에 있는 가마골. 여러분 가보시면 가봤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고깃집인데 명동에도 있고 종로에도 있고 있어요. 가마골이라고. 막 주차장이 제5 주차장까지 있어. 주차장 하나에 막 100대 이상 돼요.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다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세무조사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국세청에 불러가지고 국세청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래? 망할래? 그 교회 나올래?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겠습니다. 그 교회 나와서 따로 교회 차렸어요. 그럼 혼자만 나오느냐? 전라도 사람 700명 따라 나와버렸어요. 아니 목사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무슨 태국기야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저는요 어느 날 미친 짓을 해버리는구나.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엘리야, 에레미야, 세르반 선자 중에 하나라 되니까 막 잘 되는 것 같죠? 그걸 해야 모여들어요. 그걸 해야. 그러니까 틀린 것을 할수록 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죠? 틀린 건데 결국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시킨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잘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6절. 요한은 물로 세례로 너희는 맨날이 못해 성령을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때가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때입니까? 해방이고 노예고 그거는 하나님의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의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목표, 복음에다 목표 딱 정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 만나면은 꼭 얘기해 줍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방향인데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목표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것은 복음과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계, 그 한계인 내 것 붙잡지 말고 무한계인 하나님 것을 붙잡으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만 무한계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내 것은 한계고 하나님 것은 무한계이기 때문에 내 것 붙잡지 말고 무한계 하나님 것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능력 달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과 복음 운동, 복음과 237. 그래야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무한계가 내게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뭐지요? 희생의 제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근데 여러분, 요 6월절 이 사실이 어떻게 됐죠? 이게 세계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운동이었어요. 이게 세계화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홍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데 이게 지금 기생나합이 하는 말이거든요.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 2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기생나합이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이지만 복음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막 변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답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복음운동.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예요.
말하겠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복음운동 이렇게.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 우리 청년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세상 나같이 사회 뛰어들어가 보니까 다 급하게 뛰어가고 있거든. 그렇죠? 다 막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거든. 나도 같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그것도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막 예? 뭐 토끼가 뛰니까 막 노루가 따라 뛰고 온 산짐승이 다 뛰어. 한참 뛰다가 왜 뛰냐 그러니까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토끼가 잠자다가 솔방울에 떨어지니까는 그 소리에 놀라고 뛴 거예요. 토끼가 뛰니까 막 같이 덩달아 뛰다가 목포리 사자까지 같이 뛰었어. 왜 뛰냐? 왜 뛰는지 아무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막 이제 철수도 뛰니까 용수도 따라 뛰고 당진서 막 뛰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50대가 너 왜 뛰었냐니까 몰라. 왜 뛴지도 몰라. 환장한 일이지. 여기다가 다 목표 세우세요. 복음. 이걸 위해서 뛰세요. 복음운동 이걸 뛰고. 증거. 자 보세요.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것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시장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30세 됐을 때입니다. 30세 됐을 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딘가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요. 요셉은.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80세. 자, 모세 80세.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네.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약 300년입니다. 약 300년 만에 초대교회에 증거 왔어요. 로마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죠? 베드로, 바울, 또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런 복음의 바톤, 방향 맞춘 복음 제자들의 바톤만 넘겨주면 돼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거는 요셉이 시간을 단축시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시간을 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응답을 우리가 앞당기고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결론. 그런데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되죠. 알겠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편집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운동.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을 뭐 해라? 편집해버려라. 복음과 237로 인생 편집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절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받는 그 순간 바울은 이걸로 인생 편집해버렸어요. 복음과 237로. 이렇게. 자,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뭐 해라? 설계를 해버려. 이렇게.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것 복음과 237로 설계를 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최고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절대 지식 그리스도. 이렇게 설계가 딱 된 거예요. 그 설계대로 사는 거잖아요. 설계대로. 그러니까 설계를 해놔야 우리가 설계대로 집을 짓듯이 설계대로 살게 돼 있어요. 최고 지식. 또 뭐죠? 최고 배경. 그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어디 가든 그 배경 붙잡고 사는 거예요. 최고 배경. 최고 상급. 최고 권세. 최고 목표. 이렇게 설계가 딱 돼 있어요. 인생 설계가. 그럼 설계도에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237과 복음과 237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뭐 해라? 디자인해버려야지. 현장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현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딱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 왜 나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왜 나온 것이죠? 그게 현장에 맞추어서 나온 말이에요. 현장에 맞추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딱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게 복음과 237로 디자인이 딱 돼 있어야 직장 가도 갈등 안 해요. 직장에 가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고 합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디자인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뭘로? 복음과 237. 이렇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합류하고요. 아니라면 뒤로 빠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딱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 큰 부흥의 역사에서 내 바울이 사도행 10장에 있어요. 내가 노마도포에 하리라 딱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울은 복음과 237로 자기 인생이 디자인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또 이미 여러분들이 방향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